이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양력설을 지났습니다만 음력설이니까 또 내일부터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돈 많이 버세요. 그렇게 들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올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건 잘못된 인생 철학입니다. 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잘못된 인생 철학을 믿고 살아가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하면 돈 따라다니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돈은 모두가 다 엽전입니다. 그렇죠? 옛날 돈은 총이 돈이 아니라 엽전입니다. 엽전은 다 구멍이 있습니다. 가운데. 옛날 동전, 옛날 엽전에 구멍이 있는 이유는 돈을 꿰서 갖고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엽전 동전에는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젊은 학생들 배웠죠. 해동 통보니 상평 통보니 보면 다 한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뚫어지게 바라봐도 그 구멍으로 세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유심히 쳐다봐도 세상이 보이니까 돌지 않았대. 요즘은 동전에도 구멍이 없습니다. 지폐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하고 따라다녀 보면 세상이 보질 않고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유머입니다만서도 이 이야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돈하고 돈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돌아버림. 세상이 보이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편리하지요. 그러나 돈이 전부냐? 돈만 있으면 그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듣지 않아요? 소유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젊을 때는 이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좀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이 말에 고개가 조금 끄덕여집니다.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냐? 물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돈 없으면 무조건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철학자가. 그때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한 대답이 바로 오복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복.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으셨지요? 오복이라.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기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부유함의 복입니다. 부유함. 세 번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것. 복이지요. 넷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는 제 수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이 5가지가 세상 살아가는데 복입니다. 그렇게 무왕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은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래 살고 좀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덕을 좋아하고 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모든 복의 전부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세상에 살 동안에만 복입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복은 무엇이지요? 죽음 앞에서 이런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죽음 앞에서 복이 뭐냐? 죽음 앞에 서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복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오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장 귀한 복은 뭐냐? 그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 가장 큰 불행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 웃음만 생기고 불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믿음이다. 이건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신뢰하는, 뭘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학설과 뭐 진리들을 믿지 못하면 아무 지식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남은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시려고 이방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거기 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반응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만 생각하시다가 다시 그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것 아닌데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꼭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본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겁니다. 바는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꼭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원래 베드로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냥 뭐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지요. 뭐 그렇게 아무런 이름에 뜻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라 이름의 뜻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반석, 큰 바위, 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뒤에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베드로처럼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그의 책에서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카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반을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는 처음부터 바늘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건초더미에는 처음부터 바늘이 없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그 속에서 바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바늘을 찾고 있을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도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진 물질도 의미가 없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 그건 무슨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이전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신입생 환영 예배를 드리면 총장이 설교 끝난 다음에 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분은 꼭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한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전공 학문을 배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4년 동안 배운 지식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4년 동안 하나님 만나십시오. 총장이 그 말하고 내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슨 지식이든지 무슨 노력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였던 바야와 시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게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지요? 그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 짝사랑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못해요.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짝사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짝사랑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데이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차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병고침 받았지요. 병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희한한 마술사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혜로운 지혜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는 걸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병 고쳤구나, 예수님 능력 많구나, 참 예수님 말씀이 지혜롭구나, 그렇게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병 고침도 받았고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어떤 문제 도움도 해결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녹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록에 남겨둘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듣고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거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베드로는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당 나오셔서 많은 말씀 듣지요, 설교 듣지요, 예배 드리지요, 찬송 부르지요, 또 집에 가서는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러면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을 때 뭘 느낍니까? 이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이걸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하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다 그러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참 깨닫는 힘이 좋구나. 그만하면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뭘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너의 길을 열어주고 너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주었구나. 내 아버지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 하나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도해 보시지요. 가까운 친구 있어요.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저 친구는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겠어.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 환갑도 넘었고 진갑도 넘었고 이제 60대 중반인데 저 친구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합니다. 그냥 예수 믿나요? 안 믿지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줍니다. 명절에는 한 2년 동안 교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야, 너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천국 가야지. 그러면 이 친구 그래요. 야, 믿어줘야 믿지. 내가 교회 한 번은 나간다. 교회는 한 번 나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줘야 믿지.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어요? 하나님 아무나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요. 근데 우리는 믿어줬잖아. 이게 어떻게 믿어진 겁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이잖아.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세상적인 돈은 많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이 사람보다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 열쇠 받은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멘이 되어야지. 이게 아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물질을 초월한 행복,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함,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첫날 앞두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인 저희를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기쁨에 가득하여서 새해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